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고 연기가 나면 불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스는 사자가 소리를 치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 경고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고 없이 곧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큰 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잘 지낼 때는 참 좋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예고의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였고 4절에서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이와 같은 질문들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총 7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7가지의 내용은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도 함정에 새가 잡히는 것도 나팔이 불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닥친 위기 역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번 경고하시고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과 경고를 외면하면 결국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좋고 삶이 편하니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심판이 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또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주실 때, 또 환경을 통해서 주의를 시킬 때, 그때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운전자가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차량을 점검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해서 그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몇 달 후에 고장이 나서 이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정비소를 갔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경고등을 켜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여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돌이켜라, 깨어라, 나만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과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돌이키라는 음성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그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대하게 하시고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 그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시는 경고를 깨닫고 즉시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